네 개의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네 개의 복음서 저자들은 모두 이 기적을 기록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사에서 가장 힘든 문제는 단연 먹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질병의 문제이겠죠. 이 두 가지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그 중요성을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사람들은 그 기적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경우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해 혼자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복음서의 모든 본문이 그렇듯이 오병이어 기적도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적들은 보통 이제 세 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개만 비교해 보면 되는데, 이 오병이어는 네 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복음서가 이 기적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면 각각의 복음서의 강조점,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마가복음의 오병이어 기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적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매우 긴 서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오병이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자,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려면 배경이 되는, 이 세팅이 되는 서론 부분하고 기적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본론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오늘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0절부터 34절은 배경 세팅에 해당되는 서론이고, 35절부터 44절은 기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론 부분입니다. 자, 먼저 서론에 해당되는 30절부터 34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가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이것은 일종의 선교 보고입니다. 자, 선교 보고를 했다는 말은 제자들이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이야기가 6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파의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내용이 회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2장, 3장에 보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는데 역시 제자들도 주님처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과 같은 회개의 복음, 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마친 후에 제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죠.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30절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이 선교 현장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선교 일들을 이제 보고했겠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 6장은 그 구조에 있어서 매우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선교 파송 6장 7절에 나오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시는 게 나오고 6장 30절에 제자들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난 후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 파송과 선교 보고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의 선교 사역이 세례 요한의 순교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샌드위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그렇죠. 자, 어떻게 연결되고 있을까요? 그 연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자들과 세례 요한 모두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도 나아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죠. 자, 그런데 이 회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전하신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메시지가 회개였고, 주님의 메시지도 회개였고, 제자들의 메시지도 회개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6장 14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요한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죽음의 이유가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에게 회개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왜 죽었느냐? 이유가 뭐예요? 회개 때문에 죽은 겁니다. 회개를 전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어떨까요? 주님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죽었어요. 예수님도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제자들도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으니 죽겠네? 죽을 수 있겠네? 자, 그만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돌이키는 것인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잘못 전하면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요한의 경우가 그랬고, 주님의 경우가 그렇고, 또 제자들의 경우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교를 위해 파송을 받고 그들이 회개를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가 세례 요한이나 주님과 같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위치가 세례 요한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제자들의 위치가 주님과 같은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위치가 엄청난 거죠. 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구조입니다. 자, 제자들은 주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죠. 회개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주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로서 스승과 같은 길을 걷고 있고 그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제자 입장에 영광입니까? 스승과 같은 길을 걷고 스승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되니까. 자, 이러한 제자들의 위치가 올라갔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30절에 나오는 사도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제자들을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자, 6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을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아닌 제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과 같이 회개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후에 그들은 주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고 걷게 될 것이기에 그들은 이제 단순한 제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위치가 격상됐어요. 올라갔습니다. 무엇으로요? 사도로 올라갔습니다. 사도. 여러분, 사도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훈련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스승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을 표현할 때 사도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그를 우리는 항상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 야고보, 사도 베드로,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위치를 사도의 위치로 올려놓고 그들이 이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6장 30절은 제자들의 선교 사역, 그들이 행했던 사역의 핵심이 주님과 같았기에 그 당시에 엄청 사역자 중에 이제 유명하고 대단한 세례요한과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위치를 이제 사도의 자리로 올려놓은 거죠. 주님은 사도의 사역을 잘 마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자, 이 말은 그 사도의 사역, 주님께서 맡기셨던 그 선교의 사역이 매우 바쁘고 힘든 사역이었음을 의미하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회개를 선포하고 각 마을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기진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좀 쉬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제자들이 쉬기 위해서 간 그곳에 몰려들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그만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주목이 어디서 더 드러났냐면 6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해서 그들이 회개의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이 엄청나게 사역을 잘한 거죠. 엄청나게 사역을 잘해서 귀신을 다 쫓아내고 병을 다 고쳐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너무너무 잘 전하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동일한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거죠. 그 소식을 심지어 헤롯도 들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예수란 사람으로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예수님의 명성과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이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제자들로 인해 주님의 존재가 엄청나게 부각됐죠. 그러니 그전보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더라, 목회 잘한다더라. 그러면 한국은 막 몰려가잖아요, 그 교회로.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한시도 편하게 쉴 수 없는 상황으로 급박하게 전개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좀 쉬러 가자라고 했는데 그 쉬려고 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원래 목적은 뭐예요? 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음이 약하시잖아요. 말씀 들으려고 온 사람들을 거절 못 하시잖아요. 병자들이 예수님께 병치유를 위해서 오면 거절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쉬려고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오니까 그들을 보시고 또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주님이죠. 정말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 목적이 그게 아닌데 또 그 상황이 되니 또 무리를 보고 마음이 동요가 일어났죠. 그래서 3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떨까요? 종교적으로 목자의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뭐 부패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죠.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공의를, 정의를 행해야 할 왕이 헤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죠.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무리를 향해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자 그들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게 34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자, 주님이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가르침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마가복음은 가르쳤다라고 말씀하는데 가르침의 내용을 기록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뒤에다 뭘 기록합니까? 기적을 기록해요. 기적.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르침의 내용이 기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 기적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겠죠. 따라서 주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고, 주님이 왕이시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오병이어 기적의 중요한 메시지이죠. 자,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은 이것 외에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적 본문 이야기가 35절부터 시작되는데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로 시작을 하죠. 자, 쉽게 말하면 날이 저물어서 밥 먹을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어 가니까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합시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 제안을 하죠. 쉽게 말하면요, 무리를 해산시키자는 말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 감당 못하니까 주님 지금 뭔가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해산시켜서 자기들 돈 내고 먹을 거 먹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당연한 생각이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됐는데 주님과 제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해줄 특별한 것이 없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그들의 식사를 해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산시키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제자들이 놓친 게 있죠. 무리를 해산시킵시다 라고 말한 제자들이 놓친 것, 그게 뭘까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무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제자들이 주님께서 무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놓쳤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 같은 내가 저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줘야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어떻게 주님한테 우리 사람들 밥 먹일 수 없으니까 그냥 해산시킵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는 말을 못했을 거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주님은 무리를 향해서 분명히 긍휼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제자들이 지금 주님의 가르치심을 들었을 거라는 거죠. 자,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향해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기록을 안 했어요? 안 해놓은 이유는 가르침의 내용이 기적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을 4개의 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후에 주님의 아주 긴 설교를 기록함으로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시는 방식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해석을 보면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출애굽 이후에 있었던 광야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이 오병이어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다. 요거를 요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쳤다면 그 가르침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가르침의 내용이 떡과 관련된 거겠구나, 양식과 관련된 거겠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혹은 생명의 떡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겠구나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침의 내용대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자, 마가복음이 가르침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 내용이 먹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가르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양식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가르침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이 문제 해결의 주도권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주님 해산시킵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제자들이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자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주도권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어야 됐던 거죠. 제자들을 사신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사도라는 말입니다. 사도.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주님과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과 같이 귀신을 쫓았어요. 주님과 같이 병을 고쳤어요. 엄청난 능력을 행했거든요. 이들의 사역이 온전했기 때문에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사도로서 충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그들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 잘했는데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사도라는 점도 주님께서 무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도 그 스승이신 주님의 마음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뒤에 나와 있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라는 말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여기 왜 왔어요? 이 빈들이라고 하는 한적한 곳에 왜 왔습니까? 쉬러 왔어요. 근데 그 쉼의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이 너무 힘들게 지치게 일했기 때문에 먹을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러면 한적한 곳에 쉬면서 뭘 먹으러 간 거죠. 먹으러 가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갑니까? 아니요. 분명히 자신들이 먹을 무엇인가를 챙겼을 거예요. 챙겨서 쉬는 곳에 간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가져온 먹을 것이 있지 않니? 그것 가지고 무엇인가 좀 해봐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 내놓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먹을 거니까. 우리 먹을 거니까 내놓을 생각이 없어. 그래서 주님께 말합니다. 해산시킵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죠. 야, 너희들 떡 있잖아. 너희들 떡이 몇 개 있는지 가서 좀 보지 않을래?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떡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너희들이 내가 선교사로 파송할 때 예수의 이름 가지고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잖아.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했니? 아니, 그 예수란 이름으로 가서 하니까 그 능력이 나타났지 않니? 너희들이 내가 미리 준비해 준 그 기름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병든 자들에게 발라주니까 병이 고쳐졌잖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몇 개의 떡이 충분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들 거 내놓고 싶지 않아서 해산시킵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꼭 집어서 말한 겁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봐라. 아마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제 너희가 사도의 위치에 있으니 너희가 그것을 충분히 너희 것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한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봐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죠. 무리를 흩어버리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라는 말입니까? 아니 흩지 말라는 말은 그럼 우리가 이만큼 가지고 와서 먹여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아시죠? 한 사람의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받을 품삯이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선교 파송을 받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할 때의 제자들과 지금 주님께 따지듯이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태도가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과연 이 제자들이 주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존재였는지, 주님처럼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도였었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이죠.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묵묵히 참아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떡 몇 개 있니? 그것으로 한번 해보자. 제자들이 그 떡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게 했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자, 이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은 아니지만, 물고기하고 보리떡이 있어요. 떡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요한복음은 보리떡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만 보리떡이라고 말해요. 빵이죠. 우리 말하면 빵하고 물고기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5,000명이나 먹을 수 있었을까? 하나를 집어냈는데 또 하나가 생겼겠죠. 하나를 집어냈는데 5개가 있었어요. 5개를 줬는데 5개가 또 있네. 마치 마술처럼. 이러지 않았을까요? 줬는데 계속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는 바구니에서 나오는 빵, 물고기를 받아 먹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새로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그냥 놀란 것처럼 그 사실을 안 사람은 누구예요? 포도주를 떠다 준 하인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만 아는 거예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 5개를 꺼냈으면 없어야 되는데 5개가 또 생겨. 그 또 5개를 주니 또 5개가 또 생겨. 그것을 나눠주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현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게 함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의 자리에서 다시 훈련받는 제자의 자리로 떨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의 목동미를 잡아가지고 다시 위로 올리신 겁니다. 올려서 이제 그만 사도하자. 이제 언제까지 제자할래? 언제까지 훈련받을래? 언제까지 수동적으로 살래?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나 대신 이거 해야 되지 않니? 라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들의 목덜미를 잡아서 다시 사도의 자리로 올려놓은 것,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여러분, 주님의 애씀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 참 애쓰신다. 부족한 우리들을, 무능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사역의 현장에 동참시키려고, 우리와 함께 사역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현장에 우리도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주님 참 애쓰시고 계시구나.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스승의 애씀을 보는 사람이 제자죠. 그 스승의 애씀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주님의 모습이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죠. 무리를 보시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보시고 깊이 공감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러나 주님의 대단함은 안타까움, 공감, 불쌍히 여김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하시고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목자가 되심으로 그들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죠. 그러나 그 말은 언제나 행동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기독교가 말쟁이 종교가 안 되는 거죠. 이 말 종교인데, 말에 관한 종교인데, 말씀의 종교인데 그 말씀이 적절한 행동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비난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은 말의 진위를 결정합니다. 행동은 그 말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결정하죠.
그래서 말씀은 항상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이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향한 신뢰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님 역시 신뢰할 만한 분이다. 주님 우리가 믿고 따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무리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제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들의 위치를 사도의 자리로 올리시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셨죠. 능력을 받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 주님은 제자들을 기적의 현장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함께 행하자고 축사하신 빵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여러분, 주님이 축사하시고 난 후에 빵이 불어난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보리떡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나누는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이 사역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을 사역 현장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때로 앉게 한 것도, 기적의 떡을 나누는 것도 모두 제자들에게 맡기셨죠. 주님은 그렇게 애씀과 배려를 통해 제자들로 하여금 기적을 직접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제 제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주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도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제자와 사도 사이를 참 많이 오고 갑니다. 어떨 땐 제자였다가, 어떨 땐 사도였다가, 어떨 때는 현실적인 문 앞에서 다시 믿음 없는 제자로 돌아갔다가, 또 상황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도의 위치로 가죠. 그래서 이때는 사도, 이때는 제자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특정한 사건을 만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아직도 멀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상황과 기분에 따라 사도가 되기도 하고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요, 그냥 구경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변합니다. 변덕이 심합니다. 그냥 한번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그 길을 묵묵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변덕이 죽을 듯 하죠. 하루에 12번도 더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사도했다가 어느 날은 제자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교회를 보지도 않고 성도를 보지도 않고 사역을 보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관점에 아예 관심이 없죠. 오직 세상의 방식과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자,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도로 세우시려는 주님의 계획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도됨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제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사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 주님의 소원을 따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사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